오늘 이 시간 함께 오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상합니다. 원래 생일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며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생일에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정말로 온 우주의 구주시며 인류의 구주시며 주인이심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에 이토록 기뻐하며 선물을 교환하는 경우는 성탄절 외에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쏙 빼놓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즐겁게 지내지만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지구 근처를 혜성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종종 유성들이 운석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에 하늘에서 빛난 별은 혜성도 아니었고 유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새벽별이신 메시아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나타났던 별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다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별을 발견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학자들은 그들이 동방에서 온 점성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들은 천문학자로서 별을 연구하여 시대를 분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전 1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는 그런 점성술사들의 기술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인정받으며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이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신 징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긴 했지만 그들은 정확히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 무조건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을 만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또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까지 해가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찾아온 곳을 보고 심상치 않게 여기고 이 별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이들은 당시 천문학자로서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탐구하며 천체의 움직임을 탐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찾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것을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이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은 하늘을 바라보던 박사들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하늘을 보아도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와 물질만 생각하지 않고 육신 이상의 것과 물질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를 지닌 것을 추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위를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생활, 곧 별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생활,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나는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았고 별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길에 강도들도 많고 또 다른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그들은 오직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천체 연구를 하던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며 진리를 갈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또 별을 발견하고 또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가는 순례자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왕의 별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나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앞에는 메마른 사막도 있었고 험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맹수들도 있었고 위험한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갔습니다. 사실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갈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길을 떠난 것입니까?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화와 생명과 자유와 소망의 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의 순례자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애통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든지 술술 다 잘 풀리고 형통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뛰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그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그때 동방에서 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사실 동방에서 유대까지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입니까?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뭐 하러 가냐? 왜 가냐? 뭐 하러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본 별이 진짜인 거 맞냐? 어떻게 하냐? 증거가 있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마치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이니 배를 짓는다고 할 때 조롱을 들었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작정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온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세 명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거기서 특별한 별을 발견했고 발견한 후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별을 따라갔으며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바로 이런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더 나와서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와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들이 원래 왕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덜 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렸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 와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아끼는 나의 보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 보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어둡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성탄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나누어 주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